자,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11장, 12장, 13장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광야라고 하죠. 그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뭐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은 저기 가서 나귀 새끼 메인 것을 보면은 그거를 좀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주인이 너 누군데 이거 가져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러면 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미리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사실 신적 권위를, 또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 권위를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로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입성하는가, 이게 스가랴 9장 9절이 이제 예언의 성취거든요. 이게 그냥 나귀를 괜히 타는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성취이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이 더 강조를 하죠. 스가랴서 한번 가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가보시면 음,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그 가장 작은 나귀를 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완전히 새끼는 못 타니까 어쨌든 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를 타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 사실 뭐가 좀 대조가 되냐면, 백마를 타고 멋지게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에 강조점은 겸손의 왕이다. 이것이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것도 그거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그거 딱 맞는 그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드러내 주는 게 사실은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되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 11장에 다시 한번 와보시면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은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메시아, 어떤 이제 다윗과 같은 왕국을 드디어 세우시러 왔다, 예루살렘을 드디어 그런 다윗과 같은 나라로 만드시고 나중엔 로마까지 정복하실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찬양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나뭇가지를 길게 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나뭇가지인지를 말하고 있진 않죠. 마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떤 종려가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요한이 그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종려가지를 길게 펴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종려가지 나무로 길게 펴고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한 것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왜냐면 이들은 지금 어떤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드디어 내 소원 이루어주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진짜로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번영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이제 군사, 또 왕, 위엄, 그래서 로마도 벌벌 떨게 할 그 메시아, 그 예수를 찬양한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에 맞지 않죠. 그죠?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꼭 설교할 때는 이 말씀과 뭐를 꼭 비교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자 7장에 가면 7장이 이제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7장이랑 14장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7장에서 이제 14만 4천이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총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갖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러니까 똑같이 종려가지를 들고 지금 찬양하고 있죠. 근데 앞서서 말했지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찬양의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 번영을 줄 메시아로 찬양했다면 지금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그죠? 이 사람들은 뭐를 찬양하죠? 종려가지를 붙들고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바로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려나무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진짜 그 내용이 회복된 찬양은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고 찬양하는데 그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 땅에 번영을 줄 메시아, 나에게 힘을 줄 메시아, 어떤 나에게 물질적인 평강을 줄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13, 4천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 설명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에 속죄를 경험한, 그래서 거룩한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였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노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바로 십자가를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를 찬양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종려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불러야 될 내용이죠. 이 노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건 반복적으로 저랑 설명을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새 노래죠. 이 새 노래는 뭐예요?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그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진짜 불러야 될 노래는 이겁니다.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가 이제는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위하여 드시 오셨구나. 이게 사실은 그들이 사실은 불러야 될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노래 불렀지만 십자가로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힘없이 죽는 메시아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에게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번영도 주는 그런 메시아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입성하시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성전을 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부터 다 둘러본 겁니다. 근데 아직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제 정탐하신 거죠. 자,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보면 이튿날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셔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게 여기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예수님 너무 배고프시니까 너무 배고픈데 먹을 걸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리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해버립니다. 말라라 이렇게 저주를 하죠. 그리고는 15절부터 성전에 가서 성전 뒤집고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내려오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대로 무화과가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주님이 저주했더니 무화과가 말랐네요. 이제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무화과를 저주한 다음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엎은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봤더니 무화과가 정말 말라져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뭐를 상징하냐면 1차적으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에 대해서 예언하실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우선 저주를 해가지고 너는 열매 없는 나무는 그러니까 내가 너 열매를 이제 못 맺을 줄 알아 라고 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선지자적인 외침인 거예요.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지금 사실은 잎이 풍성할 때 거기에 조그만 열매들이 나오긴 한대요. 근데 이거는 그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 아니에요. 근데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뜰뜨름하죠. 그러니까 굳이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 무화과의 열매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라도 드시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너무 시장하시니까 그 조그만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이건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멀리서 볼 때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 같이 지금 잎사귀가 그냥 크닥하단 말이야. 근데 막상 가까이 와보니까 어때요? 실상은 거기에 인망무성하지 전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들은 다 들포도만 내는 것처럼 그 열매 없는 나무처럼 지금 전혀 그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 왜 이 유대교가 무너져야 되는지를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이 모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무화과 나무니 마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가 마르라 저주했더니 무화과가 어떻게 해요? 정말 내려왔더니 말라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마른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반드시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이거를 선지자적으로 굉장히 각인시키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에 어떤 의미가 지금 상실되었는가? 이 얘기를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원래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성전에, 마땅히 성전에 사실은 더 필요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장애인들, 그죠? 그렇게 그들은 죄인이라고 막 정죄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이 된 거야.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든 거야.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거야. 너희들은 세리니까, 죄인이니까. 그럼 성전이 누구한테 더 필요해요?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듯한 형태를 띠고 또 자신들이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들만 들어가는 곳으로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장사를 하고 있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은요, 모든 지파가 예루살렘까지 원래는 이제 절기가 되면 양이나 염소 자기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이제 가지고 자녀와 함께 사실은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물어볼 거 아니야. 아빠 왜 이렇게 먼 길까지 가서 이거를 끌고 와야 돼? 그러면서 가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큰데 이 양이 대신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러 그 간구를 하러 올라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며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다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끌고 오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책이 자꾸 이제 교회에다 놓고 오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성전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이제는 비둘기나 양이나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돈만 주고 그것만 딱 사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시스템이 딱 발전된 거죠. 시스템은 발전됐지만 거기에 내용은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시스템이 너무 발달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죠? 요즘엔 막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다 띄워주니까 성경도 안 갖고 다니고 아무것도 뭐 내 성경책 줄치면서 보지도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짭짤한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랄지 이 지도자들이요, 이거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소상인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다 그거 누구 거냐면 거기 지도자들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성전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지 전혀 성전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성전다움이 뭔데? 이곳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내 소원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 상을 한번 가봅시다. 이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솔로몬도요 이걸 짓고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알았어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것을 지은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여기에 다 담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자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라고 비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뭐하여 주소서? 사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며 그의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를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배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런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 기도는 뭐예요?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죄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집이요 만민이 나와 거기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고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와 어떤 의리의리한 성전만을 자랑했다고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부서져야 됩니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한번 상고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어서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우리 24장 한번 보세요. 자, 21장입니다. 21장. 21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지금처럼 올라가시는 장면인데요. 21장 12절부터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성과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굉장히 상징적 의미였죠. 원래 성전은 이런 사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아마 이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맹인과 전원자들은 절대 성전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게 성전 막 앞에서 했건 안에서 했건 지금 마태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자기들 법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 어린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요? 니들 찬양, 니들 예배, 니들 제사 그거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의 제사를 받는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연구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면서 진짜 궁극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이 뭐였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죽은 개와 같은 맞습니다. 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개와 같은 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요. 그죠? 또 나병 환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맞습니다. 난 보지 못합니다. 난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해요. 옳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 눈을 뜨지 못하.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합당한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맹인,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젖먹이의 입에서 나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또 이 유대에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뭡니까? 상한 심령인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열매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그런 병든 자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여기가. 근데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졌고 높아졌고 말로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을 뿐이지 그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통회함과 애통함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시는 거죠. 그런 장면인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죠? 한번 확 그냥 휘저은 다음에 나가셨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뿌리채 말랐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회생 불능이에요. 이제는 이 보여지는 성전과 이 육적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이제는 이 육적 이스라엘과 보여지는 성전으로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고요.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죠? 교회이고요. 교회. 이제 교회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세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이 육적 이스라엘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육적 이스라엘이 뭔가 다윗 왕조가 진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언에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는 뿌리채 말랐다니까요. 그거 끝이라니까요. 아예. 그죠? 이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걸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을 지금 교육하는 거죠. 뭐라고요? 23절에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산이 정말로 여러분들 막 기도하면 이 산을 옮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산이 샥 없어진 다음에 일로 옮겨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지금 이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문맥적으로 이 예루살렘 산이 정말로 옮겨지는 것. 너희들의 그 간구와 기도로 이게 옮겨지고 없어질 것을 너희들이 진짜 볼 거다. 이거 진짜 성취됩니다. 이제 언제 성취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저는 이게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한편에는 저주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무화과를 말라라. 저주를 했다고. 그래서 저주밖에 합당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밖에 합당한 거라고요. 그 산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며 지금 높아진 모든 산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와 곁들여 너희들은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 너희는 용서하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도 보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어버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와야 되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우리는 오늘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택한 자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균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7절에 드디어 권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또, 자, 마가복음에 사실 제가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핵심 주제가 권위예요. 권위. 마가복음 1장 22절에 우리가 이미 뭐 반복적으로 했었으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 권위에 대한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의 권세가 그 권위, 이게 서기관들보다 훨씬 권위 있더라. 그죠? 예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5절에 봤더니 그 권세는 뭐예요? 사탄을 굴복시키는 권세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병자를 고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단순히 듣기 좋은 권세가 아니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당하는 권세예요. 그리고 이 권세는 2장 10절에 죄사함의 권세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참나마도다 했을까요?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뭐죠? 신적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했느냐? 지금 성경 완전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무슨 권세로?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 근데 얘네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권위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왜 니들은 회개 안 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는데 왜 니들은 회개 안 했냐고. 그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중들의 반란이 일으킵니다. 왜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모두가. 헤롯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 왕도. 어쩔 수 없이 죽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혹시 세례 요한 아니야? 막 겁냈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지탄을 받겠냐. 그게 겁나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말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 말은 나도 그럼 말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혜로우시죠. 근데 예수님 뭔 얘기하는 겁니다. 내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놓고 하늘로부터다 이러면 바로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 바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지혜로운 겁니다. 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들을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맥적으로 뭐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잘 개간하고 다 준비해 놨어요. 모든 걸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포도원 이제 주인이 준비해서 농부들을 부른 거예요. 일꾼들을 불러서 다 떼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소출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으니까 소출을 이제 받으러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무화과나무 마른한 장면과 이거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농부들이 갑자기 막 때리고 핍박하고 고난하고 나중에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또 보냈어. 또 죽여. 그래? 내 아들이면 안 죽이겠지 설마. 그래, 아들을 보냈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들을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바보 같은 생각인데 이게 죄가 가로막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자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졌더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단어 한마디가 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우선 6절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아들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그 아들을 얻다가 내던져 버렸어요. 포도원 밖에 던지죠. 그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10절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 사랑하는 그 주인의 아들을 쳐 죽여서 영문 밖에, 포도원 밖에 가서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된 것은,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뭐죠?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버린 돌이 뭐예요? 그 사랑한 아들이 죽임당하여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했다. 근데 그 죽임당한 그 아들은 다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살아나서 부활하여 이제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될 거예요.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딱 봐도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 얘기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계속 보냈지만 선지자들 핍박하고 고난하고 죽이고, 마침내는 그 아들 예수가 왔는데도 어때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죽일 거다, 이걸 보는 거죠. 자, 신천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에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서바라고 표현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비유를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가 아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암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비유를 몰라가지고, 성경의 비유를 몰라서 비유의 성취인, 예언의 성취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얘네들 내용을 몰랐다는 거지. 그죠? 그게 뭔 내용인지. 그죠? 왜? 외인들에게는 감추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포도원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는 외인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신천지의 말대로는 몰라야지. 내용을 몰라야 돼, 아예. 이게 뭔 내용인지. 근데 보세요. 밑에 한번 보시죠.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니까? 자신들을 비유로 한 거 다 안다고, 다 알아. 비유풀이를 몰라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비유를 알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 뭐야? 그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야? 이거예요, 이거. 지금 신천지는 완전 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열매를 받으려고 했지만 선지자를 죽이는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들은 아벨 때부터 사가랴의 피가 지금도 호소한다. 순교자의 피가 계속 흘러요. 누구 것으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죠? 아무도 회개하고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왔지만 그 예수를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가 죽임을 당하게 했고,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해서 버림받은 돌을 하나님은 부활시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그 유대에서 뺏어서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인 그 열매 없는 예루살렘은 진멸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된다, 심판받을 것이다 를 13장에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나니까
자, 13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13절부터 17절까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거 잘 기억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계시고요. 18절부터 27절까지 그때까지는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시고요.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그 40절 아니 44절까지 다 서기관과 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성전에서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을 때 그거 사실 누구 타깃이에요?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누구?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이 심판받기 합당함을 드러내는 논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 원래 마태복음에 이 논쟁 끝나고 2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니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도 않고 화 있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가 바다를 건너 한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하지만 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이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너희가 왜 심판받기 합당한지, 멸망받기 합당한지에 어떻게 보면은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끝내고 이제는 23장, 24장에 가서 이제는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도 이제 12장에 차근차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지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대제사장과 성전 청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성전의 진짜 의미인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니들이 강도다 얘기해요. 니들이 강도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는 12장 13절부터는 이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와서 이제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갖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얘네가 누구랑 왔냐면 바리새인이랑 헤롯 땅이랑 왔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예수님을 빨리 뭔가 죄성을 빨리 드러내가지고 빨리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집단들이에요. 사실은 헤롯 땅은요, 헤롯 왕 자체가, 헤롯이라는 왕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야. 에돔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유대 왕이 아니라고. 근데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권세로 지금 사실은 왕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땅은 친로마 정권, 친로마. 그러니까 헤롯의 친인척들, 헤롯의 열성분자들, 이 사람들 헤롯 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로마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죠. 대신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 바리새파가 원래 신구약 중간사에서 안티오쿠 4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 막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 드리고 막 이럴 때 분리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분리된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로마 정권에 대한 마음이 원래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 이 인두세예요. 인두세. 이 인두세라는 건 뭐냐면 가이사가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인두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인두세를 내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세금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학자요, 구약을 잘 정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세금 내야지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통해서 지금 군중들의 어떤 민족 정신을 지금 투철하게 있는 로마 정권에 대한 인두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그 민족들과 지금 예수님과 분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내지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헤롯 땅에 의해서 어떻게 할까요? 반역죄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머리를 쓴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건 저렇게 대답하건 무조건 이제 그 궁지로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네들이 이걸 딱 생각하고 얼마나 지금 역시 우리는 정말 똑똑하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밝히십니다. 이건 사실은 써 있으니까 그렇죠. 써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정말 가히 신적인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하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 데나리온에는 한쪽에는 그 황제의 형상이 있고요, 뒤쪽에는 문구가 있어요. 그 황제가 바로 제사장인데 뭐 큰 긴 문구인데 뭐 결론은 뭐냐면 그 황제가 바로 제사장이다 뭐 이런 문구예요. 자 17절에 자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를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차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권위자를 세웠다. 그러므로 줘라. 왜? 그 돈은 누구 거니까?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실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단순히 그 인두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두세를 받고 있는 누구도 하나님 거예요. 가이사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인두세를 내는 것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고요. 더 큰 여기 의미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나라는 가이사가 지금 로마를 정권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6장 가보시죠. 빌라도와의 대화를 한번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그 26에 자, 요한복음 18장 우리 33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기를 그거 네가 생각한 거야? 아니면 딴 사람한테 들어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뭔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맞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란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내냐 안 내냐? 그래서 그 인두세를 안 내고 이제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윗과 같은 이 육체적인 번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지금 내 뜻이 아니다. 그거와 상관없다. 로마가 너희를 점거하고 있건 로마에게 인두세를 내건 안 내건 그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울 나라는 너희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진짜 정치적, 군사적, 영토적 모든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무지한 겁니다. 그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는 이걸 볼 때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그 무지함을 드러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의 사람들은 이제 부활론자가 하는데 왜냐면 사두개인들은요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서기관들은 서기관이니까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이 사두개인들은 아마 제사장 그룹에서 아마 나온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인데, 하여튼 이 사람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에, 부활에 대한 개념에서 선지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의 선지서, 얘네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신학적인 차이로. 서기관도 물론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게 계대 결혼인데, 예를 들어서 한 형제, 그 형이 만약에 일찍 죽었네? 그래서 형수가 자녀가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당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없는 과부는 가장 불쌍한 과부거든요. 그 씨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둘째가 가서 형수를 데려다가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못 낳고 죽었네? 그래서 총 8명? 7명? 10명? 아무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이건 사실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예인데, 7사람과 다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러면 당신들은 부활해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그냥 소멸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세속 정신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너희들 천국 가면은, 그럼 누가 진짜 남편이야? 7명 중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완전 무자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오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하신 거예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성경도 모른다. 그래서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돼서 이게 누구 시집장가고 이런 거 없는 거야. 이제 다 같은 가족이고 다 같은 형제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의 그 무지함을 드러내는데, 야 니들 모세오경은 믿지? 그래서 내가 모세오경 갖고 얘기할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죽은 사람들 보고 자꾸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냐고. 무슨 얘기죠? 야곱이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지금 모세 때잖아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은 죽었지만 지금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왜 그럼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라고 서기관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죠? 자기는 모세오경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너희들은 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이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28절에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사실은 이걸 마태복음 멀어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마태복음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면 내 편이구나 예수님이.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마태복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그냥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확 눌러버렸다는 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율법사를 보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기관이 이제 물어봅니다. 자 제가 하나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말씀하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는 이 쉐마 법전이에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 법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이거는 계속 강조했던 거죠. 사실 이제 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1부부터 4계명까지는 다 누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10계명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10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10계명은 뭐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실은 계명의 완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게 이웃.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랑의 정점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 목숨을 내어던지기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잖아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바치며 이웃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이 율법을 완성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그 부자 청년이 와갖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재산 다 팔아갖고 해.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너 율법을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 기준을 알려줄게. 사랑이야.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천은 뭐예요? 말로만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내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고 싶으면 간단해.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는 게 사랑의 실천이고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지. 그게 뭐 어려워? 어려워? 그럼 너는 이미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는 건 말장난이야. 예수님 말하는 거 그게 뭐 어려워? 나는 내 목숨까지 내줬는데. 재산 주는 게 뭐 어려워? 난 내 목숨을 내줬는데?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는 말은 감히 우리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지도 아는 척하는 거야. 보세요 뭐라는지.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것보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율법을 지키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게 합당한 겁니다. 잘하시는데요? 사두개를 괜히 이긴 게 아니시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서기관들이 지금 막 뻐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근데 이게 사실은 칭찬이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깝게 네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네. 칭찬하시죠. 비꼬는 겁니다 지금. 왠지 아십니까? 그 밑에를 보면 알아요. 35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게 사실은 서기관들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게 서기관들이 나는 다 율법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금 그 서기관들의 무지함을 지금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 이건 사실은 마태복음 직접 물어봐요. 율법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들이 뭐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럼 그 자손이 높아요? 다윗이 높아요? 다윗이 높죠.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을 막 추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훨씬 높죠. 근데 그걸 물어보죠.
그래? 그리스도가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 그렇습니다. 그때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자기 자손, 자기 아랫사람인데 그 아랫사람 보고 주님이라고 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는 황제에게 쓰는 단어였고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단어였어요. 게다가 근데 종교적으로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거의.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아니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저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지?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이 지경이 됐구나.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신학이 재정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지 몰라요. 발음을 몰라, 발음을. 원래는 히브리어가요, 자음밖에 없었어, 자음. 이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예요. 이게 지금 자음이야. 근데 여기에 원래 여기서 자 원래는 여기 원래는 여기 모음이 찍혀야지 발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음이 없어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게 모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시대 전에 얼마 전에 찍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항상 얘네들은 말씀을 외우고 말을 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 다 읽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거는 안 읽은 거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돼요? 딱 쓰고 이제 막 목욕하고 하고 그거 딱 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못 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읽을 수가 된 거예요. 읽으려고 하니까 얘는 뭔지 못 읽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써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퀴리오스. 우리나라 말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아도나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와라고 그럼 발음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게 됐냐면 이 모음에다가 자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찍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찍었던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해야 된다느니 여호와가 맞다느니 둘 다 그게 다 맞진 않아. 그냥 하나님이야. 근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겹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도나이가 바로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보면 그 이사야서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뭐라고 이사야서가 예언했냐면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적으로 읽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이게 이게 시편 110편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시편 110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나와 이게 13만 4천 다 완성될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듣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다른 제3자에게 말하는데 그 3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학자 모두 그 다윗이 말한 내 주님은 천상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메시아 대망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예언이 있죠.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그 메시아를 누구라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렀다.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주님이라고 불렀냐? 그리스도를.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 뒤로 물어보지는 못해요. 예수님 뭐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도 고백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뭐요? 다윗 때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메시아 고백, 신적 권세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메시아라는 고백을. 그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무지함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리고는 한 방 더 먹여요. 서기관들을. 뭐라는지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잠깐 보세요. 아까 위에 뭐라고 했어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랬더니 옳습니다. 아 나도 그거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고 그들의 삶은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빼앗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40절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 중하다. 그래, 니들 아니까 더 중하게 너희들은 받을 거야. 니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4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지금 위에서 말하는 그 사두개인과 전체를 지금 다 싸잡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이 많은 걸 드리고 풍족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헌금보다 누가 더 많이 드리는 거다. 이 과부, 가난한 이 과부의 그 조그만 헌신, 그러나 그의 모든 인생을 담아 드리는 그 헌신을 받으신다. 그런데 서기관은 그 과부의 것을 지금 빼앗는 자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아는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을 칭찬한 게 아니라 비꽁신 겁니다. 사실은 위에서. 그래서 결론은 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서기관 다 열매 없는 나무들이다. 다 심판받기 합당하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마태복음 23장에는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읽어볼게요. 결론이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시죠. 그냥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와 싸우고 있었는지를,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왜 심판받아야 됨을, 또 왜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21장 1절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이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은 잘하는데 행함은 전혀 그렇지 않죠. 4절. 또 무거운 짐으로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다면 낮은 자를 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들은 더 높아졌고 정죄하며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말만 잘하지.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오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다. 겸손하라 얘기인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면서 정죄만 하고 성경에 무지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도 모르면서 그들은 가르치니 천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몰라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죠. 이 금으로 치장한 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당신은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면 여러분들을 복이 임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들은 보여지는 것에 목매는 자들입니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이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에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헌금할 때 막 봉투 얼마 냈는지 막 이거 누구 얼마 그리고는 그 예물이 꼭 뭔가 일을 할 것처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뭔가 복을 받을 것처럼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한 거죠, 이 사람들도. 20절 그러므로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함이 아니요 또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성전에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며 제단에 드린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단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이들은 뜻도 몰라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들이 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뭐 11조도 내세요. 줄 성수하세요. 또 무슨 뭐 전도도 하세요. 뭐 하세요. 이거는 막 강조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긍휼, 믿음 이런 진짜 우리가 필요한 영적 지식은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상 숭배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 가운데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형식주의에 빠져서 버린 거예요. 24절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 이거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거는 그냥 걸러내고 낙타들만 삼켜요. 그러니까 막 돈 많은 사람, 권력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좋아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회치나 묻은 것 같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않냐. 이사의 편이요 나는 예루살렘 편이요 나는 예레미야 편이요 나는 다윗의 편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를 죽이잖아요. 정작 세례 요한을 배격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 난 존경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아합처럼 살잖아요. 다윗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또 증오에 불타 살고 있는 사울처럼 살잖아요. 이게 외식인 거죠. 제가 여기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거 신천지가 엄청 좋아할 말이죠. 신천지가 엄청 좋아하겠죠. 오늘날 목회자들 바리새 가서 막 돈만 밝히고 성전 건축만 밝히고 그리고 막 그런다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죠 얘네들이.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천지가 딱 보여요. 뭐예요? 하루살은 걸러내고 낙타를 삼켜요. 무슨 얘기죠? 나에게 유용한 사람들만 막 끌어들이고 낙타. 여러분들 신천지 그 안에 있으면은 A급, B급, C급은 나누잖아요. 장애인들 전도 안 하잖아요. 노인들 웬만하면 전도 안 하잖아요. 다 돈 많고
힘있고 청년들 이런 사람들만 이게 지금 하루 사는 걸러내고 지금 낙타를 지금 삼키는 이 지도자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면서 비난하면서 지들은 그렇게 하고 있냐고. 나쁜 놈들이죠. 그 놈들이 더 나빠.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